여러분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아실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는 성공의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마귀에 관해서 인간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이며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흥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자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성과 과학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후자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마귀의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 것도 마귀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문 앞에 개조심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조심이라고 많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냥 방범 차원에서 개조심이 아니라 진짜로 안에 가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주 사나운 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개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개에는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 목이 줄로 묶여서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가 아무리 사납게 짖고 달려들어도 묶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전에 개를 대하던 태도와 우리가 다르겠죠. 처음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무서워했지만 개가 묶여 있네, 어느 정도 제한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지나가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더 여유로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개를 놀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돌을 던지면서. 사단의 존재가 마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워도, 어찌 보면 이렇게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사단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바른 접근 중에 하나는 아마도 마귀의 존재와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마귀보다 훨씬 강하시고 크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와 사단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이 멘트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예언되어 있던 예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도 여자가 여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말하고 있고 교회와 사단의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 1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자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런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교회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미 계시록에서는 신약교회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교회도 얘기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만 4천이라는 얘기들을 할 때 이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의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의 시작은 12지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12제자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와 용은 어떻게 싸울까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용은, 그러니까 사단은 아이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7절부터 8절은 예수님에게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이 사람들이 참 악하네,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하늘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결과로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까 제가 나열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또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사단이 패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단이 상대를 바꿉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즉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영적 전쟁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겠죠. 동시에 믿는 자인 우리에겐 미혹과 박해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이며 자녀인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영적 전쟁터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이거 영적 전쟁 같은데, 그런 것들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지
불안을 허락해 주시지 않죠. 사단의 열매가 바로 불안이죠. 염려이고 걱정이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결과는 뭡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영적 전쟁터에서 어찌 보면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2장을 지나서 오늘 읽어봤던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근데 신기한 건요, 사단도 그거를 흉내내죠. 지금 여기 있는 두 짐승은 사단의 하수인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부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1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11절에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 왜 그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비슷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숫자 10과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짐승이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모조품이죠. 게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치료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흉내내는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적절히 모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것이죠. 추앙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버렸죠.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었고 우상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면 오늘날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의 사단의 전략은 이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단에 빠지던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아가던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영적 세계에 입문하고 계시는 단계입니다. 그거는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미혹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서 있지 않은 교회와 복음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미혹이 되어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의 일관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신앙이 깊지 않고 복음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포섭을 당하고, 또 종교성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목마른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를 채울 수 없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켰다. 그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오늘날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나오죠.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13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 그리고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인들이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찾아다니면서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런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이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는 바로의 주술사들이 흉내냈습니다. 똑같이. 인도에서는요, 저희 이제 선교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도에서는 힌두교 사제들이 이 신을 모시면서 접신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말하는 걸 보면 들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랑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목회자는 자신 안에 있는 큰 죄를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치유 사역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적, 기적만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무조건 믿는 거 맞는 걸까요? 사단도 그걸 흉내내고 있는데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에 환호하면서 쫓았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만 보니까. 주님이 정말 그 기적을 보이시기 원하셨다는 것은 이 죽음도 이기고 이 병도 이겨내고 또 이 마음이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 결과물만 보고 환호하며 그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이적입니까? 무엇이 기적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막 환호했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얼굴을 숨겼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호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신약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을 얻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더 어마어마한 광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광채는 모세가 얻었던 광채는 잠시 반짝였지만 그 후에는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아픈 자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삶에 소망이 없는 자가 평안함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아픈 자가 일어났어요. 그 아픈 자가 또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주님께서. 나사로 지금 살아 있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 친지와 지인들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능가하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이 보이든, 그가 멋진 말로 말씀을 전하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든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기적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선지자가,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이, 그리고 그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기 영혼 만들지 않고, 자기 사람 만들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굴복시키고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냐,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없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는 진짜가 아닙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좀 서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그러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며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한 자신에게 보내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짐승을 앞세워서 공격하는 사단의 방식에 맞서 싸우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의 공격이며 대응 방식이죠.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력을 앞세웠다고 교회가 무력을 앞세워서 칼을 들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돈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얘기했다고 교회가 로또를 사야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가 문제 있다고 교회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도 지혜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면서 내가 웃는 거, 그거 옳지 않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서 나의 평화를 찾는 거,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재정을 투자하고, 말씀대로 사역하고, 이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얼마나 버티나 보자.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이런 투예요. 우리는 그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경쟁하기 위해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법대로 그냥 경계할 뿐입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하는 자는 죽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살아가야 될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말세를 향해 살아가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받는 거, 교회가 공격당하는 거, 그 이상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만 공격을 당할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복음에 바로 서지 않아서 공격당할 수도 있지만, 바르게 살고 있어도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과정이고 수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제 루비콘강을 넘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끝나서 목사까지 왔는데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백이 없습니다. 노 터닝 백. 결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분의 자녀로 고난의 상속자도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다가 어찌 보면 이 여인을 집어삼킬 수 있는데 용이 공격하니까 바다가 오히려 여인을 보호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예상하지 않은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나약하지 않고 아주 집요하시고 철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교회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내면에 나오는 이 신령과 결이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 주셨던 말씀 이미 나눴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계속 기억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을 수 있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명기 6장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끝까지 겸손하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후반전 43분을 달려가는 교회된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행보를 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을 동경하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주님은 곧 오셔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은 우리에게 이미 그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을 때에만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오래 못 갑니다. 이 전쟁은 우리와 사단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 집안에 강아지가 무서워서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아빠 뒤로 숨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콜링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나가는 일들이 어떤 때는 참 어렵고 믿음이고 인내라는 건 알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표하며 기도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안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 가운데 사단과 세상의 방법처럼 그대로 대응하며 반응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방법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주위에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어둠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10,000명이 1,000명이 그렇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야성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따뜻한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이 기도가 이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가운데 또 갑절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